하나님의 긍휼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 사랑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보통 토요일 밤에 완성된 주일날 설교 전문을 이 강대상에 들고 와서 읽습니다. 그리고 읽는 것을 녹음하여 들어보고 수정을 합니다. 그러나 어제는 설교문을 완성했지만 차마 녹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는 어쩌면 설교문을 보고 읽기만 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감정을 추스르기 위하여 좀 빨리 읽겠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입니다. 태성사우나에 가서 목욕을 하려고 시내에 나갔습니다. 태성사우나 뒤쪽 입구에는 조개구이집이 있습니다. 그곳을 지나는데 야외 식탁에 앉은 40대 부부의 이야기를 본의 아니게 듣는데 가슴을 찌르는 단어가 나옵니다. 믿음이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우리 둘째 아들 믿음이가 아닌 동명이인의 다른 아이의 이야기인 줄 알았지만 혹시나 해서 자세히 들으니 우리 둘째 믿음이 이야기였습니다. 끝부분에 들었는데 믿음이가 다른 아이를 물속에서 구하다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져서 물속에 빠진 믿음이를 수색하기 위하여 소방대원이 50명이나 동원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자료를 많이 찾아봤지만 소방대원 이야기는 금시초문인데 아직도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 믿음이 장례가 지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김해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서울에서 내려온 수십 명의 학생들과 김해 소식을 듣고 주문한 수백 명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학생들의 소란 때문이라도 생각해보니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 입장에서 충분히 이야기거리가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사실 우리 교회 창립주일이어서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을 본문으로 큰 기쁨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 상태로는 기쁨에 대해 설교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이사야서 29장 14절 21절을 본문으로 정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위로를 받고자 합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설교 시간에 자식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옳은가를 고민했지만 우리 아이의 이야기가 이미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모든 믿음의 장례식을 통한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번 믿음의 장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고 먼저 고백합니다. 사실 이 고백은 쉽지 않습니다. 피지도 못하고 저버린 18살 자식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깨닫고 감사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발인 예배 시간에 저도 모르게 믿음의 죽음을 함께 슬퍼하고 나누는 조문객과 교우들에게는 정말 감사하지만 하나님께는 감사하지 못하겠다고 목사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은 이미 여러 번 저를 만져주고 있었습니다. 믿음이는 3년 전 중3 때 서울 고모집에서 유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년째 서울 생활을 마감하고 김해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새벽 5시쯤인가 아이의 죽음을 전화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경황이 없는 중에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되어서 새벽 기도회를 인도합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10장 17절로 23절이고 생명의 삶에 나온 제목은 순종이 요구되는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날 밤 부르기로 준비한 찬송가는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그리고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었습니다. 먼저 찬송가 542장을 부르는데 후렴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입니다. 믿음이가 후렴에 나와 계속 반복합니다. 다음 찬송가 545장을 펼치고 부릅니다. 거기 후렴에도 걸어가서 믿음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희한하게 믿음이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때는 이상하다 생각하면서도 믿음의 죽음을 애써 예민하기 위해서 그 의미를 일부러 무시했습니다. 받아들이기 싫은 것이지요. 지금 생각하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죽음에 대한 승리를
전날 밤 새벽기도의 찬송을 정할 때 이미 펼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집사람은 장례식 가운데 가장 두려웠던 화장을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듣고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그 시간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목사의 체면에도 불구하고 소리내서 울 수밖에 없었는데, 처음에는 울고 짖던 우리 집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고는 울고 있는 저를 찾아와서 울지마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평정심을 많이 회복한 듯이 보였습니다. 저보다 훨씬 믿음이 큽니다. 아빠 가슴보다는 엄마가 더 찢어질 텐데 말입니다. 이러한 울지마 하는 주님의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18살 아이를 왜 데려갔는지 인간의 마음과 지혜로는 답이 없지만 믿음으로는 위로를 얻기 바랍니다. 이번 장례식을 통해 많은 사랑의 손길을 느낍니다. 사고로 죽은 아이의 장례식은 보통 2일장 정도 짧게 끝내고 바로 화장을 뿌리는 겁니다. 저희도 서울로 올라갈 때에 분명 그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물에 빠진 다른 아이를 구하다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장례식을 3일장으로 화장하고 납골당에 안치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사고로 죽은 아이의 장례식이 너무 성대하다라고 했더니 친구 목사가 야단을 칩니다. 사고로 죽은 아이가 아니라 사고 친 아이를 살리려다가 죽은 거야 그러는 겁니다. 우리 아이 장례식을 위해 수요일 저녁에 교우들이 모여 중보기도를 드려줬고, 섬김위원을 통해 창립주인을 무기한 연기하고 장례 절차와 재정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결의를 하였고 그대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장례식장과 화장시간, 납골에 대한 부분을 모두 책임져 주었고 조문객들의 대접도 적극적으로 담당해 주었습니다. 어느 분은 교회장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셨습니다.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돌아가시면 교회장으로 하는데 자녀가 죽었는데 왜 교회장이 안 되느냐는 겁니다. 교회장은 교회에 많은 예배와 기도를 쌓고 정성을 다해 교회를 세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소천했을 때 하는 것이지 18살 아이에게는 불가능한 것입니다만, 저는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도 그 마음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요일 오전 9시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모여 함께 기도하는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다 알리신 것입니다. 일파만파로 퍼져서 필리핀에 계신 연예 감독님이 조화를 보내주셨고 결국 교회장 대신에 지방회장인 것처럼 발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지방의 목사님들과 사모님, 부산제일교회를 포함한 다른 교회 교우들이 참석하셨고 지방의 수장이 감리사님이 발인 예배를 주관하여 주셨습니다. 간단히 화장하고 끝내려는 제 짧은 생각과는 달리 교회장을 넘어 지방회장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솔직히 부모들 입장에서는 너무 황송하고 감당한 일입니다. 서울에 올라가니 빈소도 없이 영안실에 안치된 믿음의 소식을 듣고 수많은 친구 학생들과 친구들의 엄마 등 우리 친척이 아닌 제가 알지도 못한 어른들이 찾아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김해로 이송하고 장례를 치르면서 장례식 내내 수백 명의 학생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서울의 사업을 포기하고 내려온 아이들도 십수명인 것 같습니다. 혹시나 무단 결석할까봐 학생들에게 이런 부탁까지 하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장례식은 기독교 장례식인데 무단 결석하면서 참석하는 것은 정결한 장례를 방해하는 것이다. 정말 화장터까지 가고 싶다면 부모님과 선생님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랬더니 서울에서 내려온 학생들은 시험 중이었는데 지난 시험 점수의 80%밖에 못 받는 것을 감수하면서 시험을 포기하고 내려왔고 김해의 학생들도 장례가 끝나면 학교로 돌아가는 것으로 허락을 받고 수십 명의 학생들이 끝까지 장례에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학생들의 조문으로 인해 식사 비용 등 장례식 비용이 많이 나왔는데 우리 교인들의 최선을 다한 부조와 우리 교우보다 더 많은 목사님들이 조문하시고 부조를 해주어서 모든 비용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느 교우가 교회 게시판, 인터넷 게시판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아픈 상처를 우리가 함께 갖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함께 아프고 슬퍼할 수 있다는 것이 아프지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감사 못하는 목사보다 훨씬 좋은 믿음입니다. 특별히 신학대학 동기 목사님들이 충격을 받고서 멀리서들 찾아와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자식 키우는 목사 입장에서 우리 동기들에게는 자식이 죽음을 당한 첫 번째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추모 예배를 주관할 수가 없어서 조문한 동기 목사님들과 지방 목사님에게 부탁하여 예배를 드려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입간 예배 설교를 통해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전문을 실었습니다. 사실 잘못된 보도가 많습니다. 제가 아이의 상황을 듣기 위해 경찰서에 가서 경찰관을 만났는데 그의 말로는 조사가 완료되기 전에는 내용 사실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아침에 발표된 보도는 출동한 소방관들의 이야기를 근거로 작성한다는 겁니다. 이런 오보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신속한 보도를 빌미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잘못된 기사로 사람들의 호기심과 시청률과 관심을 끌려는 것입니다. 입간 예배 설교에 정확한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알리고자 한 것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앞부분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설교는 7월 4일 목요일날 김해중앙병원 장례식장에서 고 김미등 군의 장례식 이튿날 오전에 있었던 입간 예배 설교입니다. 설교자는 서울 갈릴리교회 담임이 고선봉 목사입니다. 전날 아들의 비보를 듣고 서울로 올라와 아들의 시신을 김해로 이송했던 김우재 목사의 친구이고 그는 기필코 김 목사의 차를 대신 운전하여 김해로 내려갔고 입간 예배 설교 부탁에 피곤한 몸으로 아무런 자료도 없이 한밤을 지나고 메모지에 직접 써서 작성했던 설교입니다. 저와 집사람 그때 교우들은 이 설교를 통해 정말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손길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설교문은 메모지의 설교문을 고선봉 목사가 문서 작성하여 이메일로 보내준 것입니다. 고선봉 목사에게 정말 감사함을 전합니다. 입간 예배 설교, 어제 우리는 그야말로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무너진 듯 마음이 꺼진 듯 엄청난 충격과 비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늘 안위를 위해 기도해왔던 김미듬이가 사고를 당해 하늘나라로 떠났다는 부음을 듣고서 크나큰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과 같은 혼미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또한 이미 귀한 생명을 잃었다는 상실감으로 인해 황망한 감정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는 익사사고를 당해 죽었습니다. 그런데 남을 구하다가 희생당한 것입니다. 그 사건에 대한 기사가 이미 방송국 뉴스를 통해 보도가 되었으며 언론 기사를 통해 전해졌기에 몇 군데의 기사를 찾아보았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8명의 중학 동창생들이 한강 둔치에 모여 서모군의 생일 축하 모임을 갔던 중 2명의 친구가 갑자기 한강물로 뛰어들어갔다가 곧 다시 되돌아나오는 시도를 하였다. 그러자 이모군이 내가 수영 실력을 보여주겠다며 물속으로 뛰어들어 20여 미터를 헤엄쳐가다가 장맛비로 불어나 있던 한강 급류에 휘말리며 살려달라고 다급히 외치게 되는 위급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김모군과 다른 친구가 이모군을 구하고자 물속에 뛰어들었고 다른 한 친구는 사람들이 던져준 침목을 붙잡고 있다가 구조되었다. 숨진 김모군은 술을 마시지 않았으며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려고 물에 뛰어들었다가 함께 숨지고 말았다. 이상이 믿음이가 당한 사건의 개요입니다.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듯이 믿음이는 물에 빠져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친구를 구하려다가 죽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하나뿐인 생명을 내던졌다는 말입니다. 이는 놀랍고도 고운 눈물겨운 희생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은 그냥 다른 친구들과 같이 지켜보기만 했더라면 귀한 생명을 잃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만 가득할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믿음이가 펼친 의로운 행위는 바로 주님의 말씀 그대로 행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생명을 친구된 우리를 위해 주저하지 않고 내어주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고 오늘날 우리에게 당신과 똑같은 모습으로 희생된 삶을 살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비록 믿음이 아직 어렵기 때문에 냉철하게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하고 어찌 보면 무모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믿음은 그가 가진 신앙 그대로 그가 알고 있는 주님의 말씀 그대로의 결단이 있었기에 큰 위기에 빠진 친구를 구하고자 사랑과 희생의 마음으로 급류치는 거친 물살에 자신의 몸을 내던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빛과 소금 역할을 하자 또는 썩는 미랄처럼 행하자 하는 알고 있는 정도의 모습이 아닌 자신의 안위를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채 단번에 남을 구하려고 자신을 똑같은 위험에 내던지는 희생적인 실천을 나타낸 것입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때 조문을 왔던 한 친구 목사는 간포에다가 붓으로 하나님의 아들 상제지자 대장부 김믿음의 간이라고 써주었습니다. 대장부답게 목사 아들답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9장 14절에 보면 오랜 포로 생활에 시달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한탄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시며 잊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 패역한 길로 갔지만 자기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성민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모든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습니다.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는 종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을 버리셨고 잊으셨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한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나? 왜 하필이면 나에게는 고통이 따르는가?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그때 하나님이 절망과 좌절 가운데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인이 그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손바닥은 가장 자주 보는 곳입니다. 여러분도 중요한 메모를 쓸 때에 종이가 없다면 손바닥에다가 볼펜으로 쓸 것입니다. 왜냐하면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을 가장 보기 쉬운 손바닥에 새겨놓습니다. 볼펜으로 쓰면 금방 지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펜으로 쓰신 것이 아니라 새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을 쪼아서 글씨를 새기듯이 당신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지워지지 않도록 새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의 마지막 예배인 납골당에서 유골한치 예배를 주관하셨던 영도한 사랑 정유글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고 확실하게 붙잡아줬다는 이야기죠. 매주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목사님이고 제가 매주마다 우리 믿음이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정말 2년이 넘도록 기도를 쌓아주시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정 목사님은 장례식 마지막 날 발인 예배를 앞두고 새벽 기도회가 끝나자마자 부산 영도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질문하고 묵상하시는데 말씀드리기는 꺼림직하다 그러시면서 자신이 본한 상을 저에게 또 납골당 안치 예배 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하나님이 그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죽을 때도 우리 하나님이 그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믿음이가 죽을 때는 뭐 하셨습니까? 그러자 환상 중에 물속에서 믿음이가 하나님 마음이 부르짖을 때 환한 빛과 함께 하나님의 큰 손이 우리 믿음이를 확 낚아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믿음이가 익사라는 고통 속에 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속길에 아이의 영혼을 붙들고 천국으로 데리고 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셨고 그를 챙겨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이가 고통당할 때 외면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에베소서 본문 설교를 2013년도에 하면서 지난 3월 10일 주일날 설교 본문이 에베소 2장 4절로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긍휼은 엘레오스라는 헬라의 중성 명사이다. 그 뜻은 불행을 당한 사람들에 대하여 느끼는 동정심이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즉 본문에서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었을 것뿐만 아니라 사단의 군세에 짓눌려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심장이다.
긍휼이란 단어를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제가 갖고 있는 우리말 큰 사전 어문각에서는 불쌍히 여겨 돌보아줌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믿음과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긍휼, 불쌍히 여겨 돌보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람과 제가 서울 올라가서 우리 아이 시신을 확인하는데 그 처음 모습이 평상시 모습 그대로 아니겠습니까? 마치 잠자는 듯이 평안한 모습으로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은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때에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자녀를 모두 잃고 외롭고 쓸쓸하였고 포로가 되어 종로로 타는데 방황하던 자였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많은 자녀가 나에게 생겨났으며 이토록 놀라운 축복이 임했는가에 대한 놀라움의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내 스스로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백성들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택하신 성도들에게 깜짝 놀랄 만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십니다. 깜짝 놀랄 어려움도 주시지만 동시에 깜짝 놀란 축복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믿음 위의 죽음으로 저희 가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좀 더 잘해줄 것을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하는 마음도 이제 더 이상 소용없는 영원한 안식처 참된 봉닥이는 하나님 품으로 믿음은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아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사랑과 긍휼로 축복에 깜짝 놀랄 일을 예비하셨습니다. 저는 장례식에 참여한 수많은 학생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수많은 학생들이 있을 터인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믿음의 죽음을 통해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물로 꼭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을 주기로 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말로 해서는 요새 애들이 잘 안 듣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발인 예배 이후 장례식에 맞지 않을 것 같은 이 찬양을 의도적으로 많이 불렀습니다. 그날 밤 비가 와서 혹시 물에 젖을지 모르니까 2시간 정도를 프린트하고 코팅까지 했습니다. 아마 100장을 넘게 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날씨를 주장하셔서 비가 오지는 않았지만 코팅된 찬양 악보지는 정성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말로는 학생들에게 선물이라며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믿음을 생각하는 아이들이 언젠가 어디선가 이 찬양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 믿음이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 찬양은 우리 교회 찬양집 390번에 있는 주만 바라볼지라입니다. 발인 예배 때 주관하는 감리사님이 믿음이가 좋아하는 찬양이라 불렀는데 믿음이는 아는 찬양이고 제가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믿음에게 주고 싶은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 집사람의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믿음이가 청소년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이야기 중에 이미 믿음이가 그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수많은 친구들이 믿음이의 스마트폰으로 믿음이가 하늘나라에 간 줄 알면서도 글을 보내옵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함께 해주어서 고맙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 마음이 친구가 물속에 죽어갈 때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던 마음이었겠죠. 참 감사한 것은 장례식에 참여한 학생들 몇 명이 내일부터 교회 가자고 카톡과 페이스북을 통해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사이다라는 닉네임을 가진 서울 학생은 이제부터 종교를 가져보겠다고 채팅방에 올렸기에 집사람이 교회 가라고 했더니 그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갔다 와서 카톡을 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집사람 말이 우리 믿음이가 이미 찾아간 목회를 했다는 겁니다. 아직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알지 못하지만 1년의 일로 하나님의 섭리임을 인정하며 이제는 믿음으로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 믿음을 지켜보고 기도해 주시며 그 마지막 장례식을 최선을 다해 섬겨 주신 교우들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저와 집사람은 기도합니다. 믿음을 잃은 마음이 영혼을 향한 불타는 사랑이 되게 하옵소서. 만약 믿음을 대신하여 제가 죽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 15절에 나오는 어미의 긍휼입니다. 이런 긍휼의 마음으로 영혼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당신의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꼭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주님을 기념하는 성찬을 맞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먼저 이 찬양을 통해 체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찬양집 391번 주만 바라볼지라입니다.